로마서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종으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색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를 가리켜서 회색지대라고 말합니다.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그 중간에 서로 섞인 색이라는 점에서 회색으로 서로 섞인 중간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라가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의 나라들을 가리켜서 회색지대, 중간지대 혹은 제3세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색지대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직 빛만 있든지 아니면 빛이 없는 어둠만 존재하지 어둠도 있고 빛도 함께 같이 있는 상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가 빛이든지 아니면 그 전체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처럼 완전히 다른 두 세계만을 말하지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멸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중간지대나 다른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지대 연옥을 말하는데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섬기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구원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두 다른 세계 가운데 반드시 한 세계에만 속해 있지 중간지대가 있다거나 두 세계가 한꺼번에 속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반드시 두 다른 세계 중 하나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하지 둘 다 한꺼번에 속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그 중간 세계나 다른 세계도 없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은 두 다른 세계를 말하면서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세계와 은혜 아래에 놓인 두 다른 세계를 구별해 줍니다.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로 정죄되어 멸망하는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죄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역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누구든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로 정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의가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두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져서 율법의 지배를 따라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마다 죄가 지배하여 정죄를 받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은혜가 다스리는 구원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있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은혜 아래 놓여있는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이 두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두 다른 주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대조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제 의의 영역으로 옮겨왔다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섬길 주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6절에서 순종의 종을 여기서는 의의 종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전 세대에서는 죄가 지배하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죄에서 벗어났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가져오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고 그 소망의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죄를 적당히 지어도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바울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6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은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가져오는 의에 순종하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진정 의가 다스리고 은혜가 다스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에 확실히 옮겨온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 두 다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전 삶과 현재 삶의 열매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1절과 22절은 그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곧 사망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다른 두 세계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영역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죄에서 의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에게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해 주인의 의로운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이기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저 수동적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매우 수동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는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14절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절실함과 완전한 의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픽업하러 갔다가 잠깐 다른 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도와주는 어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아빠를 찾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어린 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드는 것을 여기서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며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가져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더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록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지만 처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간절하고 전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구함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을 사정해서 예수님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 얻는 자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찾으며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치유와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간절함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와 성도의 도움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역자는 각 성도가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묻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종으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색 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지대를 가리켜서 회색 지대라고 말합니다.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그 중간에 서로 섞인 색이라는 점에서 회색으로 서로 섞인 중간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라가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의 나라들을 가리켜서 회색지대, 중간지대 혹은 제3세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색지대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직 빛만 있든지 아니면 빛이 없는 어둠만 존재하지 어둠도 있고 빛도 함께 같이 있는 상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가 빛이든지 아니면 그 전체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처럼 완전히 다른 두 세계만을 말하지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멸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중간지대나 다른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지대 연옥을 말하는데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섬기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구원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두 다른 세계 가운데 반드시 한 세계에만 속해 있지 중간지대가 있다거나 두 세계가 한꺼번에 속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반드시 두 다른 세계 중 하나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하지 둘 다 한꺼번에 속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그 중간 세계나 다른 세계도 없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은 두 다른 세계를 말하면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세계와 은혜 아래에 놓인 두 다른 세계를 구별해 줍니다.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로 정죄되어 멸망하는 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죄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역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누구든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로 정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의가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두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져서 율법의 지배를 따라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마다 죄가 지배하여 정죄를 받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은혜가 다스리는 구원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이 두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두 다른 주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대조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제 의의 영역으로 옮겨왔다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섬길 주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6절에서 순종의 종을 여기서는 의의 종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전 세대에서는 죄가 지배하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죄에서 벗어났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가져오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고 그 소망의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죄를 적당히 지어도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바울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6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은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가져오는 의에 순종하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진정 의가 다스리고 은혜가 다스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에 확실히 옮겨온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 두 다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전 삶과 현재 삶의 열매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1절과 22절은 그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곧 사망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다른 두 세계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영역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죄에서 의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에게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해 주인의 의로운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이기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저 수동적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매우 수동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는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14절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절실함과 완전한 의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픽업하러 갔다가 잠깐 다른 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도와주는 어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아빠를 찾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어린 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드는 것을 여기서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며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가져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더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록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지만 처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간절하고 전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구함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을 사정해서 예수님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 얻는 자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찾으며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치유와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간절함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와 성도의 도움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역자는 각 성도가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묻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능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안에서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의 종이죠. 반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멈추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간다면 바로 믿음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종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번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